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주제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예루살렘 사도들의 존중과 지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의 공격 목표는 복음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창안해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도 보시게 되면 자신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은 신뢰할 수 없으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공격을 무력화하게 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제 1장에서 예루살렘에 게바를 신방하기 위해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해서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또 많은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이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일이 있는데 바로 2장 1절이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교회적인 필요 때문에 보내준 일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한편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예루살렘에 가서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 구절을 어린이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또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한 일과 현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어린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것을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하였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디도가 이때에 이 여행에 동행을 했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다. 그리스인이었다. 또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유대인은 이방인은 그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성전에 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디도는 할례를 받아야만 바울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라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유대인인 우리들과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디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이것과 또 이것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충분히 준다. 이것을 실제 그림으로 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디도와 동행을 하게 됐는데 이 디도와 동행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구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디도가 유대인인 바울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디도를 딱 빌미 삼아서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냐, 이렇게 유대인과 함께 이렇게 다닐 수 있느냐, 교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혀 그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런 트집을 잡고자 하는 이 공격을
무력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장면이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4절. 이 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조용히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뭘 부탁해서 공식적으로 부탁받은 입장에서 파송되거나 임명되거나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개인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이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목적은 바로 자기들의 유대교 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다시 가두어 두려고 하는,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계명 때문에 사람들을 이방인과 분리될 필요도 없고 음식을 가릴 필요도 없고 어떤 일에든지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있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음식은 가려야 된다. 이방인들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다. 이러한 울타리 안에 다시 예속시켜 두려고 하는 이런 그 자유를 다시 속박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목적한 바죠. 주님은 그 모든 구속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거짓 복음은, 다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시 빼앗아 가고자 하는 악한 시도입니다.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일시라도, 우리는 단 1시간 동안만이라도, 단 1시간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복종치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이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추인, 사람의 추종, 이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도라고 인정한 것처럼 바울을 향해서는 이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종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중과 인정을 해주는 것은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 안에서 이 분담 사역을 하고 있는 좋은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게바,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음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분담해서 해나가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서로 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후원해주는 이 그림이라고 보게 됩니다. 9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 그 성도들이 다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결과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제의 악수를 당연히 했죠.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에 사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바울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구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구나 하는 인정을 마음으로부터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하나님이 결과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열매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도됨을,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사도됨을 그와 같이 증명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먼저는 그 사람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그가 실제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해 섬겼을 때 바로 이 증거들로, 열매들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수긍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부탁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바울 사도가 맡아주십시오 하고서 인정을 했고 서로 분담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각자의 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자 잘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악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분담을 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이런 것을 부탁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 교회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부조한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전달한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개를 하고 필요를 다 도와줘야 할, 그리고 도움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손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쓸 것을 스스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일꾼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자기가 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쓸 것만 아니라 동료들의 쓸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고를 해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일지라도 사도의 권을 다 쓰지 않았다 하고 다른 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태도이며 아름다운 자세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